제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부문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60장부터의 말씀을 잠깐 보면요, 60장에서의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예언되어졌었고, 61장과 또 62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과 멸망 길로 인도해 내었던 주 원인 제공자들, 대적과 원수들이 되어지겠죠.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63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두려운 환상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보복하시겠다, 이렇게 예언하시게 되어집니다. 6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모습은 붉은 포도즙, 좀 이렇게 어떤 붉은 피 같은 모습들이, 형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금 개선 장군으로 악한 대적을 짓밟고 일어서고 나서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대적을 짓밟았을 때의 모습, 우리 1절을 좀 같이 보죠.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을 권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을 짓밟고 그 피로 붉게 물든 붉은 옷을 입고 개선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 재림의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그리고 피 뿌린 이 붉은 옷을 입은 가운데에 진노의 그 포도주 틀을 밟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는 것이죠. 이것이 장차 오실 재림의 주, 또한 이사야 시대에는 또 그들에게는 또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악한 대적을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인가? 원수들일 텐데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죠. 이 에돔은 이 악한 대적 원수의 대표, 이 전체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또 한 가지는 6절 말씀을 보면 만민을 밟을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을 누가 공격하는가? 1절을 보니까 그는 나인이라는 거예요. 나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압제했었던 주변의 이방 나라들 또는 원수들, 그 모든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인이, 내가 지금 그렇게 붉은 옷을 입고 그들에게 지금 강한 압박과 그들을 지금 공격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냐면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다윗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기드온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엘리야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곳곳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의 이런 역할들을 대신해서 맡게 되어졌는데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의인, 그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그 악한 대적을 짓밟으셨는데, 우리 3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노함으로부터요. 시작.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그동안 선민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공격했었던 그 원수들을 짓밟게 되시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 일들을 행하셨고, 또한 장차 재림의 주로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행하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미래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시제를 가리켜서 미래 완료 시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래 일인데 완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를 바라보는 거죠.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완료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모든 순간들을 참아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내가 직접 싸우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실 열심을 우리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이제 7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셨던 구원을 말씀하시게 되어지는데,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네, 이 장면은 지금 회상의 장면이에요. 과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총, 그것을 회상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집에 베푸셨던 그 은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8절의 말씀의 모습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말미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게 되어지냐면 9절 처음을 보시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전쟁들, 이 모든 것에 환난에 동참하사, 그리고 그 동참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게 되어지냐면 9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냐면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구약에서도 또 보내시기도 하시게 되어지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타락했던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동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의 시작에 빠진 번역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방 나라들 원수들을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고 짓밟으시고,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들이 그러나라는 것이죠. 끝끝내 그들은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들을 짓밟고 붉은 피가 범벅된 승리에 개선하시는 모습을,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이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거꾸로 원수에게 행하셨던 이 모습을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붉은 옷을 입고 붉은 피를 튀겼던 악한 대적을 향했던 이 하나님의 칼날이 누구에게 향했는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었던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무시무시한 칼날이 그들 가운데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의 정점이 바로 바벨론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완전히 이 땅에서 멸망당했다, 죽었다, 끝이 났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겠는가?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게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자세를 취하겠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라고 하는 이러한 불신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백성인데 고통당하네, 망하네 이래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지금 한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지금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잘못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잘못 때문일까요? 우리의 잘못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무언가 잘못 바라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꾸시기를 원하고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바꿔줘야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안전하게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들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과 관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언가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교정의 시간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이사야는요 15절부터 이러한 어리석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라고 하며 한탄하고 탄식만 하는 그들에게 홀로 설 수 없음을 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사야의 기도를 받게 되어지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중보자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네, 지금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고 있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 그분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내가 지금 잘 지켜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함으로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어져서 그저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이렇게 벽을 세워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칼날이 악한 대적에 향했던 그 칼날이 내게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작정하셨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과 규례와 명령을 주셔서 이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에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되어지고 일하고 있는 사업터가 형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되어지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늘 제 갈 길로 가며 나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연약함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교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다시금 돌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소통이, 온전한 관계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구원의 그 감격의 역사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